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몇 주간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교회. 예. 우리 그 부분을 좀 집중해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항상 기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쓰셔야지. 하나님이 쓰는 교회, 하나님이 쓰는 성도들, 하나님이 쓰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의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게 이제 항상 이건 근본입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전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근본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부분 항상 근본이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는 뭐가 나오냐면 잠언서 14장 12절 보니까 무릇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하나님 보기에 필경 사망의 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발라요. 근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람 볼 때는 굉장히 바르지만은 이 속에 사망의 길이 있다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안 맞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사람 중심 되면 나중에 문제 옵니다. 언젠가 문제 와요. 아무리 사람이 친해도 하나님도 앞서면 나중에 문제가 돼 있다니까요. 자꾸 제가 그런 데 성도끼리 너무 친하지 말라. 이 여러분이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해 못하면 영적인 뭐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의 말이 들어갑니다. 마음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간다니까요. 나중에 문제 와요. 그때는 몰라요.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나중에 문제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귀역이지만 여러분 마음엔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게 돼요. 그런 부분을 한번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진짜 이제 바르게 하죠. 그 사람은 존귀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역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바른 말 하지 그 바른 게 아니라니까요. 바른 말 할 수 있어요. 그 바른 게 아니에요. 바른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바른 게 바른 거지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 한다 다 많이 나니까요. 세상 보면요. 좋은 말을 통해서 사람도 속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속인지 몰라요. 막. 인권, 평등 좋은 말 다 가지고 와서 다 망친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근본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속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는 걸립니다. 그 부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럼 어떤 교회, 자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쓰시는가? 교회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성도를 쓰는가? 같은 말이죠. 뭐 어떤 목회자 쓰는가? 어떤 목회 중지자를 쓰는가?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교회지만 결론이 뭐냐면 참 복음, 자, 참 복음 가진 교회, 또 참 복음 가진 렘넌트가 있는 교회, 또 참 복음 가진 중직자, 목회자 있는 교회를 하나님 쓰십니다. 이건 결론이에요. 그래서 참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일로 몰아붙여 이게.
이게 하나님 나눠주는 게 아니고 복음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왜? 복음 운동이 되니까.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쪽으로 하나님 모든 이렇게 몰아붙여요. 축복을 갖다가. 그럼 거꾸로 자 우리가 복음 없어도요. 복음 없어도 교회가 많은 활동합니다. 자, 어떤 복음 없으면 더 활동 많이 하죠. 이제 종교적으로 열심히 활동도 하고 전도합니다. 복음 없어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 합니다. 뭐 선교지 갔다 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막 교회에서. 복음 없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럼 교회가 크게 외적으로 부흥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부흥도 해요. 근데 언제 문제 옵니까?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복음 없이 크게 활동도 해서 막 부흥도 하고 전도 선교하지만 그 교회가 많이 사람 모여들지만 반드시 언젠가 한계 옵니다. 그 시간표는 뭐죠? 한계 와요. 지금 우리나라 거기 걸렸습니다. 와 부흥하다가 여기 다 걸려버렸어요. 왜냐하면 복음 힘이 안에서 부흥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도 참 복음적으로 안 하면 여러분 언제 걸려요. 그 못 이깁니다. 나중에.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제가 조심하는 게 그거입니다. 각자 여러분 잘 써야 되겠지. 복음으로 잘 서지 않고서 다른 걸 했다. 나중에 문제 와요. 그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영적으로 내실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실 있게 해야 돼요. 사람 좀 실수 있게 하라. 실수 있게 영적으로. 그걸 하고 엉벙덩 해버리면 나중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미리 막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경 근거로 성경적이면서 항상 복음적으로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하자면 항상 복음으로.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적이면서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 복음적인데 성경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인생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답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죠. 문제를 말하고 답을 말해. 그 교회는 뭐냐면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답을 주는 게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 할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교회가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못하면 교회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뭐 답을 못 주면은.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는 바른 진단을 해야 돼요. 왜 세상에 문제가 많은가? 문제부터 바로 진단해야 됩니다. 막무가내 하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진단해야 돼요. 왜 이 땅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많은 고통이 있는가? 그걸 바르게 진단해서 거기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럼 이 바른 진단이 이제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답을 성경만 줍니다, 이게. 자, 그래서 문제가 10,000가지 넘지만 성경으로 말하면 딱 창세기 3장. 이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너무 많아 버리면 헷갈려 버려요. 문제를 하나로 딱 추격을 시켜야 돼요.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질병 문제 있고 경제 문제 있고 많은 문제 있지만 결국 창세기 3장 한 가지 문제입니다. 여기서 왔어요. 이렇게 딱 축약을 시켜서 해야지 문제를 막 나열해 버리면 뭐 복잡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여기서 시작해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합니다. 일과 하나님 따라서 모든 문제 시작하잖아요. 한마디로 창세기 3장 문제를 하죠. 그럼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 떠났단 말이 뭐냐면 근본 잘못된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을 하나님 만들었고 하나님 주인인데 하나님 떠났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자체가 근본 잘못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이미 문제는 온 겁니다.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는데 하나님 떠났다 축복 다 떠나버렸어요. 모든 문제 여기서 온 겁니다. 근본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떠나면 문제가 망가지 다 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왜? 떠나서 문제 왔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때는 그 빈자리에 사탄의 개입이죠. 결국 또 사단을 통해서 떠났고 요게 뱀으로 속여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이 마귀는 항상 정체를 숨겨도 안 보이고 영의 존재니까 이 뱀이 미혹했어. 뱀이. 이 뱀인 줄 알았더니 이게 뱀이 사탄이라. 왜 뱀이 사탄이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 그럼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 권위 없어요. 성경에서 말해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아무 권위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록 12장 9절에 밝히고 있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온 천하를 끄는 자라. 결국 뱀의 실체가 사탄이다. 이 원수 마귀는 지금도 항상 정체를 숨기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모르는 거예요. 뱀 속에 숨어 들어간 것처럼 활동하고 있어. 계속 온 천하 온 지구를 다 꿰서 다 넘어뜨려 버렸어요. 이 미혹형이죠. 이 사탄의 미혹으로 떠나서 이제 문제가 오지요. 자, 이걸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죄. 인간의 죄에 빠졌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 없는 게 죄입니다. 잘못 시작 자체가 죄인데, 그래도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탄 잡힌 거 원죄. 이게 뿌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까지 갑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근본 문제. 결국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사탄 잡혀서 죄에 빠져서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히 망해버리지. 이것이 이제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 3장 이 사건 때문에 어떤 게 들어왔습니까? 자, 창세 3장에서 바로 인간이 어떤 문제 생겼습니까? 3장 10절 보니까 하나님 아담 부릅니다. 아담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자, 인류가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지면서 가장 먼저 온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두렵죠? 당연히. 왜? 죄인 아닙니까? 사탄 잡혔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인간은. 인간 속에 이제 두려움이 왔어요. 이것보다 우리가 뭐냐면 정신 문제가 납니다.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두렵습니다, 이거. 그리고 3장 16절에 보니까 잉태하는 고통이 나와요. 자, 인간에게는 잉태한 고통을 더하고. 자, 제 인간에게 이제 두 번째로는 고통이 왔어요. 잉태하는 고통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냥 그 씨부터 잉태할 때부터 뿌리부터 출생부터 고통이라 이게 인간. 왜? 배경이 그래, 배경이. 두 번째 인간은 고통이라는 말이 들어옵니다. 처음으로 들어와요. 3장 17절에는 땅이 저주를 받고, 왜? 인간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인간의 죄를 보면서 땅까지 저주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땅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 인간이 평생 동안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평생 땀 흘리면서 급급하게 먹고 살 만큼 인간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형상 깨지면서요. 그 창세 3장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등장한 단어가 두려움이란 말이 등장하고 고통, 저주 이 말이 등장합니다. 인간에게. 이게 인간 문제입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창세 3장 문제면 이게 바로 내 문제예요. 아담이 무슨 문제 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인류의 문제입니다.
공통점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예, 똑같은 배경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 보니까 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제 인간이 육체가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이 죽음이 나옵니다. 결국 이제 흑으로 돌아가는 인간이죠. 이게 이제 인간의 근본 문제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바른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하나님이 이제 교회 준 거죠. 교회만 있습니다. 교회는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 먼저 인간 문제를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이건 당연한 거 되게 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다.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올 수밖에 없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된다. 그거 설명해 줘야 됩니다. 사단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이 죄 해결 안 받으면 이거 해결 안 된다. 하나님이 해결책 주는데 딱 하나입니다.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거 이걸 줬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잡아야죠. 그게 성경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답을 딱 주잖아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인간의 문제 속에 하나님 바로 답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만 잡고 답 안 잡으면 헌일이에요. 이거 잡아나 많아요. 그래서 답이 중요해요. 답이. 이건 진단이고 이제는 해결책이 있다. 이거. 하나님 여기 답을 딱 넣어놨습니다. 창세기 3장 15는 이 답이에요. 이 답. 성경으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속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나와요. 그 많은 단어 중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문제의 답입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이건 가장 먼저 이걸 잡으면 사탄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배면머리를 꺾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이걸 잡으면. 이분이 와서 피 흘려서 인간의 재앙을 막고 출애굽기 12장 13장 다 이분 한 분 얘기가 시키면 구약성경에 다 풀면 이게 한 분 얘기인데 이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사야 53장 보니까 찔리고 상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나와요. 이분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살리러 오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처녀를 잉태해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복음 거래요. 기쁘다. 드디어 살아났다 이거죠. 기쁜 소식이다 해서 복음 거랍니다. 기쁘다. 왜냐하면 절대 절망이거든요. 기쁘다 이거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직 거랍니다. 뭐 같은 말이다 이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쓰시는 교회 뭐냐면 이거 알면 써요. 하나님께서 이게 인간 문제구나. 답은 이거구나 알면 써요. 모른다 안 써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씁니까? 답을 안 주는데. 천주교는 완전 민낯가서 왜 이걸 말하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좀 묘하죠. 여자의 후손 단어 몇 개입니까? 5개. 그중 이쪽 선택했어요. 자, 이걸 선택했어요. 천주교는 아예 처음부터 빗나갔어요. 말이 아닙니다. 말이 하나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 이걸 다 묶고 삼아들어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이걸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이 전체를 포함하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 말이 이 말입니다. 여자의 손 속에 그리스도, 사탄 꺾은 왕, 죄제 제사장, 하나님만 길 선지자 다 포함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다 이뤘다. 이 말은 주님이 이제 끝을 내버린 거죠. 그런데 이걸 아는 교회 성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왜 답을 하고 있으니까. 첫째는 뭐냐면 내가 살아납니다. 이걸 딱 잡게 되면 내 인생에 창세기 3장 주제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갑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이걸 잡으면 떠나가요. 이걸 잡으면 사탄이 알아봐요.
귀신인지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걸 드러내면 들어갈수록 흑암이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역화된다. 전체가 역화됩니다. 딱 하나예요. 한 가지. 어쨌든 간에 성경 66권이 한 가지 말합니다. 어떤 성경 나오든 이게 나와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이거 나와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뭐 나와요? 이거 나와야 돼요. 항상 나와야 돼요. 답이니까 이건. 항상 뭐든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걸 무조건 왜 답이니까. 모든 성경은 이 한 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갖다가 꽉 짜면 한 단어면 그리스도 나옵니다. 딱 한 단어. 한 단어나 요거 딱 짜면 이거예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분이 예수다. 이거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요걸 강조하고 드러낼수록 이제 흑암이 무너지고 살아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강조할수록 가장 먼저 이건 빛입니다. 복음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납니다. 빛이 확 물러가요. 이걸 드러낼수록 어둠이 만나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흐릿하단 말입니다. 흐릿하면요 잘 안 보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걸 불신한 거래요. 불신앙이 뭐냐면 흐릿하단 말이 뭔가 희미한 거예요. 희미해. 대충 하고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리스도 모르는 게 불신앙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왜 이게 믿음인데 그 잘 모르는 게 불신앙 아니게 같은 말이지. 이 한 가지는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속에 만 가지 답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왜 답이 하나니까. 머리 굴릴 게 없어요. 한 가지인데 어떻게 굴립니까? 머리 굴린단 말이 뭔가 좀 잘못 깨닫는 겁니다. 그 자체. 왜냐하면 답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단순한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하죠. 그래서 이 한 가지 속에 하나님은 또 거꾸로 만 가지 축복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키워갔어요. 한 가지 속에 만 가지 축복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이 다 할 때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봅니다. 우리 참복음가진 교회 속에 있는데 그런데 왜 안 될까? 잘 안 될까? 분명히 참복음가진 교회 속에 있는데 왜 안 될까? 그걸 보겠어요. 왜 안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분명히 나의 구세주를 믿고 있어요. 구주로. 예수를 나 구세주 다 고백했어요. 다 믿고. 그런데 구주를 믿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렇죠. 분명히 예수를 주로 믿어요. 주인이 안 돼. 주인이.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주인 잘 안 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그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인 예수가 주인 돼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보통 삶 속에서는 그 자칫하면 내가 주인 되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버려요. 이게 이제 실수거든요. 참 이게 이제 작은 차이인데 큰 차이입니다. 이게 문제만 하면 또 나아요. 이게 자꾸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 쉽게 말하면 문제는 익숙한데 답이 안 익숙한 거 이게. 우리 답의 편을 안 썼어. 여기 안 써. 문제편 썼는데 이 답 쪽이 잘 안 써봐갖고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좀 그런 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분명히 6월절 피 바르고 출애굽했어요.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핀 바랐고 예수 알았지만 삶 속에서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에 빠져요. 이게 문제만 생기면 원망 불평합니다. 이게 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면 실제로 주인 안 삼은 거지 이제. 삶은 내 마음 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하는 거지 잘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하다가도 결정적인 문제 오면 딱 그때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나로 돌아간다. 이게 얼마나 창의삼력 강한지 금방 또 나로 돌아가 버려.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인도, 성령 인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나 함께하면 하나님 인도 받으면 되잖아요. 그건 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약점이거든요. 성령 인도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가장 과학적입니다. 성령 인도만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령 인도보다는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습관적으로 습관을 살고 그냥 막 생각대로 막 살아가요. 이게 굉장히 예수 믿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요. 보통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 고민도 안 해요. 보통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야 안 물어다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막 해버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작은 것도 물으시기 바랍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거 안 하면요 습관을 삼면 내 감정도 살고 생각도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구조는 되는데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는 드려요. 근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는데 말씀을 많이 놓쳐요. 이게 또 하나님 예배가 뭐냐 말씀하는 시간 하나님 다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걸 놓쳐버려요.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안 듣습니다. 참고하죠. 여기서 또 문제가 영이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참고만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실수에 빠지냐면 실컷 예배 드리면서 또 교회 와서 사람입니다. 사람 말에 또 귀를 기릅니다. 야, 그렇잖아요. 예배는 귀 안 그리고 사람 말은 그렇게 또 귀를 기려요. 누가 어쨌든 저랬든 말 이게 다 그 마음에 말씀이 없는 겁니다. 사람 말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속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 말하는 거 또 사람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 실상 진짜는 내 속에 말씀이 남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반 교회까지 와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강단 말씀에 영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 우리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와서 안 변하면 어디서 변하겠어? 우린 거 아니에요. 말씀에 영향을 받아요. 말씀에 영향 안 받으면 반드시 사람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안 변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하는데 어디서 변합니까? 변할 수 없지요. 누가 변화시키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보게 되면은 복음의 가치는 알아요. 아는데 복음 가진 교회의 가치를 잘 몰라. 야, 이게 성도 실수입니다. 이게. 복음이 소중한데 복음 가진 교회의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음 가진 전도자, 목회자 이런 렘넌트 중재 이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성도를 응답할 때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응답합니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누굽니까? 몸이? 그리스도. 교회의 터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이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응답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뭔가 빗나가 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체질을 바꿀 필요 있어요. 복음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체질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걸 말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질 이제 복음 체질할 때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이제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갖다가 이걸 우리 교회 캐릭터로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일로 가야 되니까. 이 캐릭터 말 그 수준 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렇게 돼야 자연스러워야 막 물론 처음에 교육가 했지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냥 안 해도 그냥 돼야 되는데 잘 우리가 모르니까 방향을 할 뿐이지 이건 그냥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뭐 할 때 해보세요. 정말 이게 복음 중심이 맞냐? 질문만 해보세요. 질문만 하면 돼요. 그냥. 정말 이게 복음 중심이 맞을까? 이게 정말 복음이 유익할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 역사는. 이게 안 되면요. 시작부터 안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 교회인데 교회 중심 맞냐? 이거. 정말 교회 유익하냐? 이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걸 우리가 습관하지 말고 특히 뭐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질문 안 하거든요. 쉽게 왜 습관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살아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걸 해보면요 굉장히 많이 점검돼요. 많이 빗나갔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정말 목회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앞선주의 중 전체 흐름을 타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하나 된 중심. 이런 부분이 뭐 굳이 할 건 없는데 점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는 이게 자연스럽다. 그걸 체질교랍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성령인도 말합니다. 성령인도 받는 체질. 이게 참 예민한 부분인데요. 그 성령인도 받는 체질교랍니다. 이건 그냥 그거예요. 아니다. 성령도 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이게 한계라. 복음을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 또 걸리겠어. 창세기 3장 여기서 또 걸려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한마디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이라면 이건 창세기 3장 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요것만 넘어선다면 끝나죠. 이건 여기서 나와 창세기 15절과 복음과 나 사이에서 오는 이 중간에 뭐겠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갈등이 없을 만큼 인도받으면 돼. 이게 사라지면 그러면 이제 쉬워지죠 그냥. 그럼 성령 생각자 정답입니다. 왜 자체가 그냥 성령이더라. 사울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말이 성령이더라. 왜? 그 자체가 그거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왜 안 될까 할 때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뭔가 적용해서 문제 있죠. 이 부분을. 자, 이제 결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은 하나 혼인잔치 첫 기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말이야.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이 말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이 변하여. 자,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나타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물이 뭡니까? 이게 나예요, 나한테 뭐. 예수가 나의 주인 되면 내가 포도주처럼 변합니다. 뭐 같은 말이 있어요, 이게. 물 가치 없습니다. 포도 가치 있습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예수가 주인 되면 아주 가치 있게 변합니다. 내가 변해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진짜 내가 가치 있게 변한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야, 바뀌어.
이걸 우리가 뭡니까? 재창조를 합니다. 재창조. 완전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물 같은 창세삼장 나는 지나갔으니, 그렇잖아요. 돌아 새 것이 됐다 이렇게.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진짜 그리스도 주인데 바뀌어요. 내가요. 가치가 바뀌고 바뀝니다. 이게 그분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 되면 평생 물입니다. 별 가치 없어요. 쓸모도 없고. 왜냐하면 이 잔치는 물이 귀하지만 이 상황에서 포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올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고요. 두 번째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집은 뭐랍니까? 그 연회장이 우리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하니라. 사람들은 먼저 좋은 걸 나오고 술 취하면 나쁜 거 나오는데 이 집은 갈수록 좋은 게 나오냐. 참 신기하다.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게 됩니다. 그 비밀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주인 되면 그렇게 돼요. 내가 주인 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더 추해집니다. 인간은. 창세삼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처음은 나중에 갈수록 더 복음을 더 사람을 갈수록 가치 있게 변하게 됩니다. 진짜 그래서 주인 되면 내가 주인 되면 우리는 갈수록 창세삼장 냄새 만나요. 그래서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좋은 소문나잖아. 이 집이. 야, 어디 집이 이렇게 좋은 거 나오냐. 원래 이 집은 뭐가 떨어졌죠? 포도 떨어졌어요. 잔치할 때 포도 떨어지면 그 집은 망칩니다. 수치입니다. 이 집은 정말 수치를 당할 뻔했는데 위기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 삼아서 완전 거꾸로 좋은 소문나는 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된 교회입니다. 참 본가지 교회.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 3장 15절 주인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3장 초조창이 다 물러간단 말이에요. 문제만 해결된단 말이에요. 다. 같은 의미가 이제 그 속에 있죠. 이 속에.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제 나 중심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진짜 중심 바꿔야 됩니다. 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창세기 3장에 정말 이런 내 인생이 이거 있어봤자 이거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살면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이 주인 되면은 지금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뭡니까? 회복이 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가 회복이거든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회복입니다. 치유시켜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복음은. 그게 진짜 그리스도와 복음 중심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 있는 교회가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세요.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 왜냐면 우리 습관도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래서 교회 여러분이 뭐 할 때 자꾸 이렇게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문을 좀 해보세요. 막 답소서 하지 말고 질문해보세요. 질문을.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바뀐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뀐다니까. 나도 이렇게 습관돼갖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질문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내 양심에다 질문해보세요. 양심에다가. 그러면요 알게 합니다. 이때 사람 변합니다. 그때 변해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해. 왜? 모른다니까. 습관돼갖고 이게. 그래서 진짜 양심이 질문하면은 뭔가 들려와요. 아 그렇구나. 이때 진짜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돼요. 이 말씀하고
말씀하고 딱 균형이 맞게 돼요. 그런 시간 봅니다. 맞아요. 말씀하고 이게 맞구나. 그 말씀이 체험돼. 맞구나. 왜? 맞으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질문 안 하면 나도 모르게 계속 엇박자 놓습니다. 착각하면서. 그게 속임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보면은 뭔가 좀 갭도 느끼고 그렇구나. 깨달으면 그만 메꿔져요. 깨달으면. 못 깨달으면 안 메꿔집니다. 모르니까. 깨달으면 메꿔져. 그렇구나. 메꿔지면서 이 갭이 없어져 버려요. 다. 그러면 그냥 말씀 성취가 돼요. 왜냐하면 맞으니까. 이런 부분 한번 자꾸 질문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특히 여러분 좋은 게 뭐냐 40일 개인 집중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시간. 왜냐하면 설교 아니라면 설교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개인 집중이 그 시간입니다. 그때 많이 좋은 거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이때 서서 이때 이제 진짜 하나님 대면하는 건 1대1로 서서 이렇게 하면은 이때 진짜 뭔가 변화됩니다. 설교는 또 다른 얘기. 설교 전체 가니까 요 때는 다르거든요. 진짜 질문 하나님 하면은 뭐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쓰시는 교회 속에 있고 또 여러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갈수록 더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재창조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회변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